오늘은 제가 마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새가족 초청해놓고 뭔 마귀냐 싶겠지만요, 마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냐면 거짓말을 해서 인도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 심보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데는요, 천재예요. 이 마귀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속이냐면 이름을 지어줘 속여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아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름을 지어줘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냐면 마귀가 우리한테 직접 야, 네 이름은 뭐다 라고 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나 아니면 우리의 친척들이나 친구나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가짜 이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가짜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거짓말의 이름, 거짓된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내 이름인 것처럼 믿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 사람들이 불러준 그 이름으로 그것이 내 이름이 되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내 운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한테 에이 쟤는 바보야 바보야, 그리고 친구들도 야, 저 바보같이 행동하네,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요.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마귀라는 이름을,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럼 바보라는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바보인 것처럼 이름이 내 안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나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원래 바보라고 얘기했어. 친구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어. 나 원래 바보인가 봐. 아, 내가 바보라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보라고 정해진 자기의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되는 거예요? 바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불러준 이름, 사람들이 나에게 지적해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그 사람의 자화상을 결정짓는 예언적 선포예요. 어떤 이름을 부르는가에 따라서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 그대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요, 김성민이라는 제 이름이 있는데 이 김성민이라는 이름 뒤에 목사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어요. 저는 제게 그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김성민 목사 하면은 아, 나는 목사거든. 왜? 사람들이 나보고 뭘 불러주니까?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그러면 내가 슈퍼마켓 가서도요, 어디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갈 때도 아, 참 나는 목사지 하고 그 목사라는 이름이 나를 뭐예요? 규정해주고 나를 정해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 불러준 이름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운명이 되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이름을 듣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이 결정돼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우리 반이었어요. 이름이 김병진이라고요. 대전에 동명중학교 2학년 4반에 김병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김병진이에요. 친구들이 걔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아마. 김병신 그렇게 불렀어요. 심지어는요, 담임선생님도 야, 병신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시절에는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절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그것이 고발당하시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야, 김병신, 병신아! 이렇게 하고 친구들도 병신이라고 불러.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걔 이름이 원래 김병진이라는 것을 몰랐던 친구도 있어요. 원래 김병신인 줄 알았어요. 왜? 다들
김병신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김자를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네, 아무도 김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야, 병신아 병신아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병신 짓을 해요. 병신 같은 행동을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제 주변에 어떠한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말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제 인생이 최초로 제 인생에 최초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한 최초의 사건이 됐어요. 마귀가 그 친구의 마음 안에 어떤 이름을 붙여줬죠? 예, 병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신아 병신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놀림을 받다가 이 친구가 정말로 나는 내 인생 앞으로 살아봐야 나는 병신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병신 같은 행동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보고 병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원래 병신이었던 모양이구나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어린 시절에 나의 정체성이 결정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부모나 우리 친구나 선생님이나 아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쟤 바보 같은 애. 쟤 왜 저것도 못해? 넌 영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나는 못하는 애라는,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나의 안경이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나의 안경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바라봄의 원리, 시선의 원리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반응해요. 우리 믿음에 따라 환경에 반응하고 해석해요.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다, 병신이다,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그래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병신 같아, 나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믿어요.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뭘 듣고 그 들은 것을 내가 믿고 믿는 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안경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이름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려요. 김병진에게는 병신 같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운명이 되어버려서 가장 병신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고 끝나버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오셨으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천기누설의 시간. 영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천기누설이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명.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명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자화상과 거짓된 이름이 바로 나의 운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어떤 운명? 마귀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심어준 잘못된 자화상과 거짓된 이름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보세요. 점쟁이들이 맞추죠. 나의 과거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영험한 점쟁이들은요 우리 집에 옛날에 우물가가 있었고 그 위에 느티나무 서 있는 것까지 다 맞추더라고요. 점쟁이들이 정말 맞춘다니까요. 신기하게 맞춰요.
과거를 잘 맞춰요. 몇 가지 맞추죠.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들을 이 마귀가 점쟁이한테 심어줘서 점쟁이들이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영험하다. 어떻게 저걸 맞출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왜 맞추냐면, 마귀는 과거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과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없다고요. 미래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미래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내일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헬라어적 어떤 관용적 표현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염려하도록 그분께 맡기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미래의 주관자이시며 미래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미래의 운명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마귀는요,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미래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과거를 자기가 주관하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과거만 알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과거를 알고 있는 마귀가 점쟁이를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과거를 몇 가지 맞추고선, 저 사람은 나의 과거를 맞출 수 있으니까 나의 미래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미혹한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쫓기는 이에게 말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그 책이에요. 그 종말에 알리는 책에 드디어 마귀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디어 드러나요. 근데 그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 뱀, 옛날에는 뱀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뱀으로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을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도록 뭘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뱀으로 등장했던 그 옛 뱀이 사실은 뭐였어요? 마귀라고도 불리우며 나중에는 그 이름이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예를 들어서 꿰다라는 말이 플라라오예요. 플라라오는 미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존재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세상을 속이는 사람, 플라라오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알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과거를 자기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주관하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고 있다면 점쟁이들 자기들의 미래를 자기들이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사람,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전하으니 너희 아비의 의식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을 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용한 점쟁이 있다고 찾아가자고 따라가지 마세요. 설사 따라가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몇 개 맞춘다고 해서 영험하고 용한 거 아니에요. 과거를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가 과거의 몇 가지 일만 맞출 뿐이지, 그 과거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미래까지 맞추고 미래까지 조종하고 미래까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늘 속여왔어요. 우리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아세요? 넌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넌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너는 그 모양 그대로 살 거야. 네 인생 바꿀 수 없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지금까지 실패했지. 앞으로도 뻔해. 어차피 실패할 거 똑같잖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넌 낙오자야. 넌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을 봐. 야,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가 돌풀이 하나 걸리고 여러분들 하다가 실수하고 뭔가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요? 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까지 실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에휴, 내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전부 다가 후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몇 가지 맞춰놓고선 우리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뭐예요? 과거에 살아왔던 내 인생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한 모습 그대로 붙여진 그 이름대로 나는 실패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뭐예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누구보다도 실패자라는 이름을 누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내가.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이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나는 이인자, 나는 실패자, 나는 낙오자, 나는 불행한 운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깨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과거에 잘못 붙여진 이름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잘못된 과거와 실패와 시선과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과거의 실패는 떠나갈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갈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는 그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실패자로 살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실패자로 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실패의 그늘을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실패의 그늘에서 끌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게 만드실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서 한 집안에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바뀌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시몬 갈대예요. 갈대같이 요랬다 저랬다 하던 사람이 그 이름이 베드로, 반석 같은 사람 이름이 바뀌면서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이 12제자의 사도이며 수제자로 바뀌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따라 살아간 성공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약복강이라는 강가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약복이라는 말, 약복강의 약복이라는 말이 홀로 있다,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있는, 비어 있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럼 홀로 있는 곳, 비어 있는 곳이에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니까 앞에 재산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면서 막으려고 다 떠나보내고 누구만 남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약복강가에서.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를 잡은 이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근데 원래 발 뒤꿈치를 잡은이라는 뜻이지만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남을 갈취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죠? 속이는 자로 살아요. 자기 이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요. 자, 보세요. 자기의 이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장인 라반을 속여요. 그 장인 라반이 자기를 또 속여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속이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돼요. 아버지를 떠날 때, 장인어른을 떠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갖고 도망 나오면서도 아버지 것을 갖고 나오면서도 아버지 걸 안 갖고 나왔다고 속여요. 아내한테 전가가 돼요. 자녀들한테도 속이는 인생이 전가돼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꼭 닮아 속여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할례 받아야 우리 민족 같이 살 수 있는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속여놓고 할례를 받아서 누워있을 때 그들을 몽땅 다 멸망시켜요. 속이는 인생을 살잖아요. 막내 요셉을 형들이 다 팔아먹고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이 야곱이 속이는 인생이니까 아내에게로 자녀들에게도 전부 다 속이는 인생이 뭐예요? 전가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속고 속이며 살던 그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맨 끝에 도착한 거예요. 약복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떠한 속임도 그 형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천사가 야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 천사를 붙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다 가고 마침내 그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필 거기서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남에게 속고 또 남을 속이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그 천사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또 숨겨진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속이는 자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야곱의 옛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자. 그때부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지만 노아는 안위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멸망당할 자들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은 7 자녀들과 짐승들을 살려내는 안위함을 일으키잖아요. 요나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하나님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학계는 축제라는 말이에요. 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계서 안에 보면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축제와 잔치가 열리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 중에서도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안에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내가 나의 사자를 나중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했다가 나의 새로운 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의 이름들은요, 전부 다 그 이름 안에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이름이 생겨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정말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과거에 내 옛 이름은 지나갔대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옛 이름을 이제 지웁시다. 새 이름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새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기쁜 사람, 늘 감사한 사람이라는 여러분만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또 이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너 지금 김포수족교에 와서 김성민 목사의 설교를 듣는 누구야? 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이제 내가 실패자였지만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심어주라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자기개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거울 10분을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 될 거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거울 놓고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잘 될 거야 하고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해보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보세요. 한 사흘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해? 그리고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이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옛 더러운 옷, 거지 같은 옷, 실패의 옷, 좌절과 절망의 옷을 예수님이 우리 옷을 대신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몽땅 끼어 입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왕궁에서 나오셔서 우리의 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원래 흉측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우리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옷을 대신 입고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우리 복음의 이야기와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옷을 대신 입어주신 거예요. 내 더러운 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 옷, 하나님 나라의 공주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하나님 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보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분별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분별을 얻고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바꿨냐면 신분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신분 상승했나 구절을 봅시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었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원래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로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쌓여있던 잘못된 이름에 매어있던 거지의 오래된 습관, 거지 같은 그런 무수한 과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래된 옷들을 다 벗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참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거지들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한여름에도 겨울 코트면 막 옷을 이만큼 입고 다니죠. 그렇죠? 왜 거지들이 그런 옷을 다 입고 다닐까요? 작년 겨울에 내가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이 없으면 올 겨울에도 또 죽을까봐 그 옷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한 번도 빨지 않았던 그 더러운 옷을 버리지 못하고 한여름에도 그 옷을 덕지덕지 끼어 입고 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인생에 아무 필요 없는 그 옷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이야. 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어. 난 지금까지 실패해왔어.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그 더러운 믿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옷을 다 예수님 앞에 버려야 돼요. 버립시다. 버립시다. 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대요. 정말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있는 자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셨으니 다른 자가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왜 나만 알아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실패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로 내 이름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노에 차갖고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분노의 이름이 지워지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회복된 사람들은 새 이름을 갖고 있고 그렇게 가진 새 이름은 나의 옛 생각들과 옛 이름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싹 지우고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서 그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라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대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전에는 과거에 실패한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불안한 인생, 나밖에 바라보지 않고 사는 인생에서 나의 이름을 바꿔서 성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기쁜 인생, 감사한 인생, 남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